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좀 말씀의 제목이 조금 무겁고 조금은 강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교에서 막 그 몇 가지 단어가 언급되면 오늘은 세겠구나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전쟁, 싸움, 막 헌신 이런 거 나오면 무겁죠. 막 오늘은 또 뭘 어쩌라고, 막 십자가 막 이런 단어 나오면 거의 절정을 향해 가죠. 내 삶을 또 채찍질 하나 보다. 그리스도인의 또 치열한 싸움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절에서 시작을 너희가 싸우기는 하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맞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맞서라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비교적 좀 짧게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또는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에 조금은 그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몇 번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건 저자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바울이 썼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또는 바나바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몇 사람이 거론되긴 하지만 사실 누가 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누구를 향하여 썼느냐를 보자면 말 그대로 히브리서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향하여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다 보면 이제 히브리서는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냐면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쓰거나 또 제자들이 이 복음서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는 대부분이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록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간 유대인들의 알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이야기라던가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갇혀 있지 말고 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혈육적인 민족적인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꾸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먼 옛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그 어떤 민족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다. 너희가 역사 속에서 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과 어떤 혈육과 그 민족적인 역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간 다른 일반적인 서신서들과 같은 결론을 향하여 갑니다. 결국 너희의 어떤 역사와 율법과 너희의 어떤 민족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겐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의 정점을 찍는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했다. 너희의 조상들이 이거를 잘했다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고 나면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 그 믿음의 계보가,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느 지파의 누구, 어느 집안의 어느 민족 누구냐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오던, 또 태초부터 이어져 오던 그 믿음의 갈래가 확장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을 때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구름과도 같은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민족적으로 그 씨앗이 그 혈육이 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내려온 그 믿음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퍼진 무리가 구름과도 같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 구름과도 같은 무리 중에 하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름과도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결국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믿음의 정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표본이자 그 기준이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게 이야기예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 3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그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 이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라본다는 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있던 그 시대에 약 한 33년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눈을 가지고 시각적인 요소로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본다. 무엇을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굳이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과 또 하나 이제 3절,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시나요? 어쩌면 한국인만큼 또 우리들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인은 처절하잖아요. 질기고 독합니다. 징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빡 핍박이 와도 강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평안이가 요즘 그 한국사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선시대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죠. 명나라,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 뭐 청나라 해가지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1400년도인가 500년도에 태어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빡센 세대였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골의 1차 침략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몽골의 4차 침략을 평생에 걸쳐서 겪었을 거래요. 근데 몽골의 침략이 어땠냐면, 몽골이 침략을 하면 10살 이상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갔어요. 그 시대를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의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엄청나게 많죠. 일단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30만, 100만 이렇게 오잖아요. 어디까지 사실이고 뻥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쳐들어도 우리나라는 죽지 않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장난 아니죠. 일제시대 때 보세요. 신사참배해라 안 하잖아요. 막 죽이고 고문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온갖 잔인한 짓을 다 해도 하지 않아요. 뭐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믿음을 다 지켜냅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왔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만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치 않을지도 몰라요. 그걸 막 되게 고귀하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과 어떻게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지, 또 싸우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새 나가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암구호라는 거예요. 암호예요, 암호. 밤중에 막 돌아다녀요. 그 보초병이 이렇게 숨어서 보초를 쓰거든요. 근데 그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암호를 외쳐요. 뭐 제일 흔하게 하는 거 화랑 이렇게 외치면 저쪽에서 담배 이렇게 그 주고 받아야 되는 암호가 있어요. 화랑 이렇게. 근데 고구마 이러면 적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3번 어기면 총으로 쏴도 돼요. 그걸 왜 해요? 어둠 속에서 피하 식별을 해야 돼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적인 줄 알고 막 쐈는데 우리 부대 지휘관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피 흘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고 그것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막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내려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총 쏜다고 맞겠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에다 대고 총 땅땅땅땅 쏜다고 맞겠냐고요.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무엇과 싸워야 되고 누구를 향하여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흘리는 피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헛된 피를 흘리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다 보면 약간 그리스도인의 요즘의 모습이 마치 중세시대에 나오는 그 십자군의 모습과 조금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막 세상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악하다, 막 더러운 것들아, 니네 다 지옥에 갈 거야, 니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야, 막 그렇게 하면서 걷다 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다 죽기 싫으면 믿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더럽다, 니네들은 악하다,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교회는 좋은 거고 니네는 더러운 것들이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싹 다 쓸어버리고 다 평정해버리고 힘으로 다 평정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잘라버린 뒤에 그 위에다가 십자가 깃발 하나 꽂아 놓으면 그게 싸움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쟁취해야 되는 승리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길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때리진 않겠죠. 예수 믿어 안 믿어 팍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 그들을 향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 마치 그 전쟁이 어떤 전쟁과 같은 것 같냐면, 정말 중세시대에 나왔었던 저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다 죽여서 구원해야 된다, 야 저들이 우리 성지순례를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저 이교도들을 다 없애버려, 사탄의 자식들이다. 십자군들이 출정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죽였습니다.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고 동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냥 다 예수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 야 누가 교회를 건드려, 마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교회가 힘이 너무 세, 정말 다시 중세로 돌아가서 그 수많은 황제들이 그 교황의 인허가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차지했었던 교회처럼 마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고 굉장히 힘 있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크고 유명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한 질책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고 거대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방에서 전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의 정점이 오늘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1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돈으로 무장하고 권력을 취하고 강한 아주 좋은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검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중에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무장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적어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과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싸우는 이기느냐, 누가 더 큰 높은 권력을 차지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눌러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두루 퍼져 있었던 것은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의 그 사상과 그 헬라 사상과 기독교의 그 신학이 만나서 나타나게 된 가장 큰 변종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그 이원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우리의 이 육신은 다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미 그냥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 이 생각과 지식과 영적인 것들은 모두 다 선하고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더럽혀질 수가 없는 것. 육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과 이런 육신과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하여질 수 없고,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 사상과 영지주의가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문화권에선 헬라 사상이,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영지주의가 들어가서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대적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엎쓸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분별하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모두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와 선하심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악하냐? 모두 다 악해서 다 더러워서 다 쓸어버려야 되냐? 그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냐? 그냥 육은 타락한 채로 살아가도 영만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짓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그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대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이 더러운 것들아, 야 이 죄인들아 라고 그들을 짓눌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오히려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건가요? 적어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힘을 가지고 권력과 돈과 우리의 어떠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대적 기도할 거예요? 안수합니까? 금식해서 싸워요?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고 있으면 싸워지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악한 영들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냐고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다 보면 피 흘리기까지의 죄와의 싸움과 그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말하고, 그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자녀를, 갑자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4절과 5절은 갑자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을 징계하신다 하면서 징계를 가볍게 얘기 좀 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두 개를 같이 바라보자면,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절과 11절을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징계했었던 너희의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너희를 혼낼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그 유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통하고 있는 거냐면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징계를 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징계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냥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 그냥 옷 벗겨져서 땅땅땅 못 박혀서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나 손가락질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버림받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밖에서 부모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이 나를 혼낼 때예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친구들과 싸웠어요. 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있는 데서 나를 막 혼내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얼마나 억울했든, 그날 얼마나 속이 상했든, 그날 얼마나 두드려 맞아서 아팠든 간에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밖에서 내가 친구와 싸웠는데 부모님이 와서 나를 혼내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너 내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지 말랬지. 아유, 내가 동네 부끄러워가지고.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나는 것만큼 수치스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방법은 우리를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신 대로 우리도 싸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대로 우리도 참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참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하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수치스러워 감추고 뒤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삶에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막 일으켜서 가고 얼마나 왕 같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막 유명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따라오고요. 돈 많은 사람, 유력자들 막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아, 주님,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내가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에게 마지막 하나가 있다. 네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왜 부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야 라고 하니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놀랐냐? 왜 놀랐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깊은 그 문화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부자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오해를 하게 됐냐면, 우리 중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게 맞냐?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라. 예수님이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선사업가입니까?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니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냐?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십자가야.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뭐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살아라, 맨날 바보같이 지고 살아라, 다 예스맨으로 살아라, 내 걸 다 주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4시간 성경만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학 가고, 주일에 예배를 3번 4번씩 드리고, 1년에 성경을 2번씩 읽고,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갔었던 교회에 속독법을 배웠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성경을 9번을 읽어왔어요. 그때 같은 반 애들이 뭐 7장이요, 8장이요, 우와 많이 읽었다, 전 9번 읽었는데 이랬어요. 그게 무슨 이득입니까?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지 말아라, 뭐 철야하지 말아라, 아니요. 다 해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금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반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때로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징계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도 내 부모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혼내고 있어요. 나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런 징계 따위 팽개치고 싶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난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묵묵히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랑 나랑 막 진짜 막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시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얼마나 배고프냐. 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배고프냐. 만들어서 먹으면서 네가 잘 살아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향하여 욕할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를걸?
그 십자가 지지 말고 한번 딱 뛰어내려, 깔끔하게 뛰어내려, 천사가 네 발 딱 받쳐주고 그 성전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 한번 보여줘. 그 십자가 지지 마. 사람들이 다 너 누군지 알걸?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너 이것만 있으면 살기 편할 거야. 야, 뭘 그렇게 어렵게 밖에서 노숙하고 배에서 자고 그 어부들 그 냄새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식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힘들게 사냐. 이 모든 걸 다 내가 줄게.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세 가지 시험이 결국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지셔야 됐던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이것만큼 치열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로, 때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보여주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삼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어떠한 체력과 몸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마음을 삼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몸을 치는 것은 그 팔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멀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없어지게 해서 너가 이래도 십자가 지겠냐? 너 이러면 못 져. 포기해. 끊임없이 두렵게, 끊임없이 그 달콤함에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십자가 좀 지다가 힘들면 좀 내려놓고 좀 퍼질러 자다가 저기 가서 좀 놀다가 다시 와가지고 십자가를 어디다 뒀더라, 막 돌아와서 막 어디 찾아, 아우 여기 있네, 막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메고 좀 가다 아이씨 힘들어 막 이러고 막 내 십자가 다른 사람한테 지워지고 내 거 들고 따라와, 난 힘이 세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것이 12장 1절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찌질한 모습을 보여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누구도 다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은 자신을 향해 지워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찌질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내가 이거 지고 가면 내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난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 결국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치열한 싸움을 해나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 돌 정확히 받아가지고 되돌려주고, 하나 던지면 5개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기세등등 살기등등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삶,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